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제가 잘 못 먹어서 어떻게든 뭘 먹이려고 노력하시고 영양제도 갖다 놔주시고 막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 80% 올라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참 좋네요. 저 자신도 좋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주를 사랑하면 복이죠. 할렐루야. 내가 복이죠. 열심히 주를 사랑하면 내가 복이에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해보셨어요? 그것도 열심히란 얘기 속에는, 단어 속에는 뜨겁게라는 게 있어요. 그죠? 뜨거워지려면 열심히 해야 뜨겁지. 열심히 안 하는데 뜨거워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막 에너지도 솟고요. 즐겁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월의 흐름이 참 빠릅니다. 새천년을 외친 지 22년 돼 갑니다. 지금. 새천년 오면 세상 변할 줄 알고 막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막 긴장했던 시대가 있는데 벌써 22년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9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가 깨달은 세월에 대해서는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제비가 얼마나 빨라요 날아갈 때, 그죠?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제 깨달은 세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욥이 깨달은 부분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랬어요. 배틀의 북이 이렇게 배 짤 때 실타래 넣어갖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나무로 된 거. 그게 배틀인데 그게 얼마나 빨리 움직여요 이게 사람이. 잘라요.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세월에 대해서 안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이 세 분 다 표현한 거 보면 엄청 빠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엄청 빠르게 느끼는데 세월은 시속과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는 세월의 흐름은 훨씬 더 빠르겠죠.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세월의 흐름하고 밖에서 사는 건강하게 사는 자녀들의 세월의 흐름의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자녀들은 한 달이 금방 와요. 아니 벌써 한 달 됐네. 요양원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 한 달이 지나나 이러시는 거죠. 얼굴 보고 싶으면. 이게 세월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고,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참 더디 가는 것 같고, 그죠? 뜨겁게 사랑하면 뭔가 막 빨리빨리만 만나고 싶은데 그게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을 우리가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바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 교훈에는 옳고 바르게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고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한 소년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1912년이라고 하는 좀 옛날 사람인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가난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이분은 뭐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를 하고 나중에 뭐 10살 때 12살 때
뭐 16살 때 뭐 이렇게 감방도 갔다 오고 동거 생활도 하고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막 쓰고 막 그랬던 자식인데, 그가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데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어요.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의 아버지로 그가 살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그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회개의 삶을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뭐 우리 가족을 해서 뭐를 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회개의 삶이에요. 사실 회개의 삶을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회개의 삶을 열심히 안 하면 묵은 때가 돼요. 그럼 베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 그 옛날에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소년이 교육도 못 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는데, 이 소년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는 학교도 못 다녔는데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돈 가지고 얼음도 팔고 뭐 이렇게 갔다가 어린 나이에 막 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탁탁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자기는 배운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물려받을 유산도 없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가 살았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역전 앞에도 우리 윤수영 선생님이 했던 던킨 도너트 창업자가 됩니다. 세계 100개국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아주 큰 사업가가 되죠. 그가 72세의 이제 생일을 맞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쵸,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지식이 없죠. 근데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에 뭐예요? 선을 이루는 이라 그랬어요. 이루는 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 비해서 핍박이 많았어요. 그 황제 시절에 참 핍박이 많을 때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 앞에 이제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열심히 사랑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문제보다 더 크고 넘치는 은혜,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식들이 예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힘겨움이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뭐가 더 크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은 이 기분과 또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내가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어. 근데 어려워. 그럼 이 어려움이 막 진짜 태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태산같이. 근데 내가 남편은 그냥 그러더라도 자식들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덮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뭐가 됐든지 다 받아요. 그러면 그 박해를 누구나가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인상 쓰고 살고 힘겹게 살고 불평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환경의 변화 없는데 가갖고 이 얼굴이나 이런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핵심 단어가 열심이에요. 열심히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네, 열심히 품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이 가슴에 불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을 가진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불을 가졌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증거예요, 사실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뭔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받으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열심히 기도 생활에도 혼자 뭐라든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자극이 되고 깨닫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나서 앞으로 가게 만들고 이거를 이 불이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6장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단의 불이 안 꺼지려면 어떻게 내 불이 안 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가슴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제단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제단의 불만 살아라 하고 내 불은 다 꺼진데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같이 꺼지는 거예요. 뭐는 뭐를 안다 그러잖아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불 가진 사람은 불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죠. 그냥 대충 미지근한 거 안 좋아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3장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면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해야지 적당히 그냥 이렇게 다리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전에 번역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인데 이제 새 번역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봐요. 자기 자식 미워하나 웬만한 거 다 용서하지. 그죠? 다 좋게 보잖아요.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좋게 보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극개인주의들이 생겨납니다. 극개인주의. 그 극개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 혼자라는 개념보다도 거기에 이기적인 게 들어가서 이기적인 개인주의예요. 그냥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기적인 개인주의. 모든 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다음 주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그 기본이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왜 안 좋으냐라고 하면 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너와 나의 손잡음이 없어요. 거기는 철저하게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여기서는 탁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숨 막혀요. 숨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누가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버젓이 살고 확실한 사람이야. 절대로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아주 고생할 거 생각하고 해야 돼. 생각해봐.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아주 확실한 사람은요, 틈이 없어요. 인간미도 없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아무리 직업적으로 뭐 훌륭한 직업을 가져도 사람이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야 이게 보완도 해주고 싶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하고 맞추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너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동 감독들 중에 아주 스타 플레이어들이 감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 이유는 그 감독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것도 못한다면 이제 너 그것도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후보나 또 2인자들이 오히려 지도자는 잘해요. 왜? 그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보면 스타 플레이어들이 감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서로 성도 간에도 그래요. 얼마나 이뻐요. 같이 나오는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왔는데 다 얼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어차피 천국 가면 미움이 없잖아요. 사랑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놓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마 주님 부르실 때 엄청 회개할 것 같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돌아가시 전에 불러. 본인이 전화하고 몇십 년 전화도 안 한 사람이 전화해서 나 좀 만나러 와. 갈 수가 없으니까. 사과하려고. 왜 그때 가서 그렇게 하냐고. 뭐가 문제인데. 그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게 있죠. 사람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 돌아서서 잠깐 숨을 고르면 돼요. 그거를 계속 주시하면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돌아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서로 사랑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힘들 때 보니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게 눈만 말똥말똥 해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손은 괜찮은데 발이 삐었어. 그거 의미 없어요. 별로. 건강해. 내 전체를 보면. 지체가 다 골고루 건강해야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지체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 안 되려면 저 지체를 붙잡아 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가지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선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다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 진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세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상대가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속이는지 아닌지를 상대는 알아요. 물론 모르고 속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지 좀 어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지를 다 느껴요. 제가 편안한 사람한테 이렇게 매주 보는데 윤수경 원사님한테 뭐 만약 전화를 한다. 그럼 뭐 집안 전체 안부 제가 안 물어요. 그냥 용건을 얘기하지. 그걸 막 이렇게 묻다가 얘기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응? 생각하면. 근데 안 친한 사람, 오래간만에 하는 사람은 안부를 물어야 돼요. 바로 얘기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뭔가 이 편안함을 느끼는 건 대화에서 시작해서 벌써 딱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냐? 좋은 일에 열심히 하라. 갈라디아서 4장 보면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랬어요. 좋은 일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눈을 볼 때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도 열심히 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도 열심히 해야 돼요. 회개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주밀러 목사님 얘기입니다. 4만 번 응답받은 목사님. 그가 그렇게 부모 속을 속이고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10대에 뭐 도박, 저기 술, 뭐 여자 다 했었으니까 이게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4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전무후무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됐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성이에요. 회개는 내가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중매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매쟁이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중매쟁이들은 직업적 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살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누구한테 연결하면 되나 아주 그게 꽂혀 있어요. 여러분이 중매쟁이나 그러니까 주님과 중매쟁이면 이 사람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할까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만날 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잘 얘기를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면 마음을 하나님 저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중매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나를 위해서 환경과 주의를 들어서
쓰셔서 합력해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 목적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사용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특별하게 뭔가 한 가지 일을 맡아도 그렇게 좋은데,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나만 불러서 뭘 시키면 그냥 그 수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데, 일꾼으로 쓰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진짜 좋아야 된다니까요. 왜 나야? 아유, 나는 그냥 난 조용히 믿을래. 아니,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용히 믿어요? 에? 여러분 부부가 연애 때 생각 그렇게 열심히 만나고 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살아요? 찾지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찾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는 못 주겠느냐. 이거 다. 뭐는. 그러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거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도 아니고 힘 주셔서 쓰시겠다는데, 재능 주셔서 쓰시겠다는데 제가 아멘 하면 되는 건데 그 아멘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이 희망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저는 전경이라 더 맞았지만 학생들한테 돌 맞고, 부대 들어가면 뭐 고참들한테 매 맞고 얼차려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딱 지나면 제대한다. 이게 딱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희망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처해봐요. 주저앉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요 고비만 넘기면, 내가 몇 년만 되면 애들이 크고 뭐하고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야 그것만 이겨내자. 이러니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은 바로 아는 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바로 아는 건지. 그리고 그 바로 아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뭐 BTS가 뭐 어디선가 공연한다며요. 저기 강원도가 어디서 공연하는데 숙박요금이 이게 난리래요. 그 근처에 뭐 10만 명이 6만 명이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공연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불행하다고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난리 나겠지. 너무 좋은 걸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행복해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성격이 아니,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뀔 수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세상의 성격 안 바뀐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10대 중반 정도 되면 학자들이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뀐다. 그 뒤로는 그럽니다. 뇌 IQ나 이런 것도 다 안 바뀐다 이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와요. 할렐루야. 온다니까. 전교 꼴짜던 사람이 1등하는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서 주는 그 기준을 갖고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 같은 데 열심 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봐요. 이거를.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 수시로 뭘 기도하거나 수시로 말씀 보거나 수시로 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열심히.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열심을 내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더해 주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데, 오늘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뜨겁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액면적인 얘기 아니라 예배를 나오는 자체가 열심인 거잖아요. 네. 그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결혼식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봐야 안 가나? 가야 그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지, 돈만 보내갖고는 뭔가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죠. 하나님은 어디서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건 담임 목사로서 그 신앙인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못 가,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 이해해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해 안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살인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가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상당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게 주님만의 행복이 이런 거구나 라는 참맛 한번 느껴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도 그 맛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